보시겠습니까? 아, 참고로 오늘 제가 약간 두통이 있습니다. 예, 준비하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조금,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 중간중간 커피도 한잔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께서는 오므리 왕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므리 왕조는, 뭐, 오므리다, 혀다, 설마 이런 건 아니겠죠? 예. 성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사의 아들 디므리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나사의 아들 디브리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예, 이름들이 다 좀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4대 왕의 엘라 왕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라 왕이 이 디문이라는 사람한테 살해되고 시물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었을 때 군대를 움직여서 6대 왕이 된 사람이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합이라는 역대급 악한 왕으로 기록된 인물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자지간을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기는데 세상이 보는 관점, 그러니까 역사가 평가하는 것은 오므리 왕조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주변국을 이용해서라도 그들을 벌하시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또 현대에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과 또 빠질 수 없는 인물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것은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유산이라고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예, 왕상 16절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델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벨의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네. 오므리는 왕이 되어서 12년을 다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절반은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 2달란트를 주고 샀다고 되어 있기에 저는 이때까지 그냥 지나치듯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거래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 2달란트가 아니고 은 2달란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금과 은의 금액 차이가 15배 난다고 하더라고요. 은 2달란트는 지금 현재 금액으로 대략 12억 정도의 가치.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성이 세워지는 적지 않은 그런 부지를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것은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좀 강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 넘어가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왕상 22장 3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대한 관한 모든 사실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예, 이 뭐 상하궁 얘기가 나오는데 어, 이 모든 이 조각 같은 것들이 상하로 만들어졌대요. 예, 지금의 뭐 대리석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지금도 뭐 상하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지만 이게 이것은 이 아합 왕 때 그 아합 왕의 그런 곳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시리아 왕의 성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네. 아합의 성의 것은 제가 못 찾았는데 아합의 성도 모두가 상하로 건축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인테리어 소품들이 상하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침상 그리고 보좌 이런 것들이 상하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부분적이었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수의 코끼리, 이 동물들의 희생과 또 코끼리 사냥하다가 죽었을 사람들도 안타깝고 또 상하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하로 엄청나게 꾸몄을 성을 생각해 보면 오므리 왕조의 사치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또 이세벨의 그런 입김도 많이 컸겠죠. 계속해서 그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이 구절은 너무 잘 아시죠? 나버서의 포도원 이야기로 제목이 돼 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이야기 중의 한 부분입니다. 아합은 사마리아 성도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사실은 전쟁에 관한 그런 지도인데 좀 마땅한 지도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좀 참고로 그냥 했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상당한 거리죠. 예. 여름에는 이스라엘 성에 머물고요. 겨울에는 사마리아 성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은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와 아합이 대립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3년이 넘도록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아합이 성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사치를 일삼는 것을 보면 그때의 백성들의 좀 삶이 참 팍팍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소유와 부의 축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평원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포도는 품질이 상당히 우수했다고 해요. 저는 와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두 가지 맛밖에 몰라요. 떫은 맛, 단맛. 이것밖에 모르는데 유럽의 유명하고 고가의 와인 중에서 나보서의 이름을 딴 와인이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합이 나보서의 포도원을 팔아라고 제안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합은 정원의 용도로 쓰겠다고 했지만 그 포도원을 이용해서 와인을 생산해서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유대를 포함한 이스라엘은 고대부터 물 부족 국가고 물 대신 포도주를 좀 즐겼다는 것과 또 앞에서도 보셨지만
욕심이 많은 아합의 성향을 봤을 때 그 견해도 어느 정도 좀 일리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오므리 집안, 특히 아합과 이세벨의 부와 그들의 욕심을 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런 욕심만 그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이 지도를 보시면은 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예, 그 일전에 문명수 형제가 아마 아합 왕을 다루면서 최대로 북이스라엘 최대로 어, 영토를 확장한 때가 아합 왕 때라고 했던 것을 아마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어, 예전에 여로보암 지금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가 딱 남북으로 나눌 때 요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합 때는 암몬 땅도 좀 차지하고 심지어는 이 모압은 독립국가를 유지는 했지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예, 몰락을 하죠. 그러니까 거의 뭐 유대에 속한 그런 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조공을 바쳤으니까. 예. 그런 걸 보면은 행정이나 국방력을 키우는 역량은 아합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그 아람 왕 벤 하닷과의 전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도 동맹을 하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여기가 그 페니키아 두로 뭐 그렇게 불리는 그 나라들과 또 협력을 위해서 이세벨이 이 두로 쪽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정략 결혼도 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좀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그냥 좀 속된 말로 그냥 허접한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 성경으로 나타나는 아합의 모습과는 별개로 북이스라엘이 가뭄을 심하게 겪어서인지 아합은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예. 이게 그 갱도, 예. 물을 저장하기 위한 갱도인데 이게 어떤 기술인지 몰라도 어쨌든 어떻게 팠는지 몰라도 한 40m 넘는 깊이로 팠대요. 그런 갱도를 파고 그리고 이게 한 7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 터널을 뚫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토목 기술도 갖추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말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성 근처에 또 마국간도 듭니다. 여기 마곡간의 전체적인 환경이고요. 여기 주변에 뭐 창고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마곡간이고 이 마곡간을 이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하나씩 그 말을 묶어두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 구유.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마 기마병도 굉장히 강했겠죠. 이렇게 그 말을 키우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또 무역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도 왜 말을 막 무역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아합이 굉장한 좀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아합은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지혜와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 그리고 다방면에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최악이었습니다. 예,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불렀다. 오바댜는 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10명씩 동굴에 숨기고서 먹을 것과 물을 대준 사람이다.
예,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100명의 예언자를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수천 년 전에 좀 신들러 리스트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살려두기도 하고 높은 고위 관직에 또 그대로 둡니다. 또 구절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18장 22절과 40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송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네,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바알의 그런 예언자들과 엘리야 혼자서 그런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어, 바알의 예언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엘리야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만 조금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한 명이 바알 예언자들 450명을 일일이 도륙하는 장면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아합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한 구절을 따로 찾지는 않겠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을 질책할 때 옷을 찢고 붉은 삼백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는 장면도 보여줍니다. 다윗이 막 오버랩되는 그런 아합에게서 이런 면이 좀 특이한데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아합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죄에 빠졌을까요? 아합의 모습은 유별나게 그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악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왕이나 사람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우리도 아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아무래도 어, 기복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합이 그런 악한 사람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유가 어, 옛날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부터 목축을 하던 그 유목 민족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농경 문화가 생기고 비와 날씨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걸 틈타서 스물스물 들어온 비와 풍요의 신 바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뿌리 내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목축도 하지만 포도원 등의 이야기를 봤을 때 농경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정착 생활을 해야 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날씨, 특별히 비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알의 풍습과 복을 비는 문화가 아합을 망가뜨리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복신앙의 모습은 기독교인, 교도인 우리의 모습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복을 비는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일이 잘 풀리고 빛이 날 때 우리는 그가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서 그럴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그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영적으로 큰 죄를 지었거나 하면은 아, 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한 기도가 어떤 게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도록 해주세요. 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예. 그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고, 부를 거머쥐고, 권력과 부를, 모두 다 가진, 거기다가 영적이기까지 한 완벽하죠. 예.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도 여러 가지 책이 나올 정도로 광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음. 예, 저희 아들들 부끄럽네요. 예, 예. 요셉 같은 아이가 될까요? 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쉽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그런 화려한 그런 후반부의 인생이 아니고 그의 전반부 인생을 보면 13년 동안의 노예와 감옥 생활,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윗의 방랑자 생활은 이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배제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이 우리가 아합이 빠졌던 이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주인 마태복음 6 어, 제가 좀 뭔가 빠뜨리는 것 같아요. 6장 24절. 네, 이거는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아합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아합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셨지만 재물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은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런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르도록 내버려 둔 것이 또 아합 본인이기에 그 또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사실 저에게도 도전적인 구절로 다가오기도 하고 뭐 아합 같은 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하고 좀 변명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합이 가졌던 그런 재물욕은 어, 그만이 가진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구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이고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 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네, 이 바알이 지금으로 비추면 돈이나 재물, 뭐 세상적인 좀 물욕 이런 것이 되겠죠. 세상은 수많은 우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기독교, 카톨릭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또 우리들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스며들고 있는 얼마 전 목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귀신과 같이 들러붙는 어떤 것. 예. 특별히 재물에 대한 이 귀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7천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숫자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목회자님께서 기본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